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 수요일 날 70 중반 되시는 우리 할머님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오늘 그때가 수요일이었으니까 내일 모레 성령 집회 때 이 주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었대요. 그 부분만 읽으면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걸렸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론 훌륭한 인물이긴 하지만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신하를 죽였잖아요. 이 두 가지가 권사님 생각에는 너무나 큰 중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늘 그 본문만 보면 이게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며 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근래에 그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평소 그렇게 잘 하지 않은 분인데 춤을 추고 싶더래요. 70 중반 넘으신 권사님이 평상시에 그러한 것을 잘 안 해보셨는데 춤을 추고 싶더래요. 그래서 혼자 할머님이 거실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셨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그 월십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의 그 월십. 그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가 됐대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또 그 당시에 신하들, 그 신하들의 보는 눈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춤을 추면 이 속살이 다 들여다 보이는 복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막 덩실덩실 하나님이 좋아서 막 춤을 추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이해가 되더래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 중심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속이 시원하게 풀렸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생각나면 꼭 교우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틀 만에 전달해 드리는 건데,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교우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이해하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러나 기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늘 그들을 바라볼 때 근심하시고 통탄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기초예요. 내가 누군가 특별히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피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를 깊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을 한 이유는 피차 간에 만날 때 서로 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 제 아내가 저를 기뻐했고 또 제 아내의 어떠한 모습으로 제가 기뻐했어요. 또는 제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 때 아내가 싫어했을 때는 제가 그것을 조심했겠죠. 또 반대도 그렇고. 제 아내, 처음 아내 만날 때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우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뭐냐면 자꾸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셔요. 그래서 갖고 오지 말라고. 근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만날 때마다 은박지에다가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저에게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제 쿠키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은박지에 수제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거를 엄마에게서부터 받아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많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쿠키 원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때 20년 전이니까 그런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쿠키 때문에 결혼한 게 10% 정도 원인이 돼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뭐를 싫어하냐면 시간 약속 어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해서 차가 너무 밀렸다거나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한두 번 늦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늦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저는 약속 시간을 잡으면 보통 10분 전에 가요. 5분 전에 가요.
왜냐하면 좀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 약속 시간 늦는 것 때문에 어릴 때 힘든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잡으면 마음이 늘 조여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연애할 때 괜찮았다가 한 2번 정도 아내가 약속을 늦은 적이 있어요. 불가피했나 봐요. 근데 3번째쯤 늦었을 때 제가 정색을 하면서 늦지 마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약속 시간 잡으면 제 아내는 가슴이 막 쪼여온대요. 제가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런 부분들 서로 조절하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가운데 관계가 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애를 3까지 낳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안 해주고, 또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싫어하는데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겠지요.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치 제가 아내와 서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듯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윗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깊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갖지 못하고 뭔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인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정색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제사는 내가 너에게 명한 적이 없어. 미안하지만 너 땐 귀야. 이때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러면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태도를 바꿨다고 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인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갖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돌로 친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하여 너무나 좌불안석,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표현을 하신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기에 지쳤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너희의 예배를 받기에 염증이 난다. 예레미야에서는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죠? 날마다 제물도 가져오고 기름도 붓는데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종교인들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경각심을 주냐면요, 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열심, 나의 지식으로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통이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 몇십 년간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나의 이 섬김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이 그냥 내 의와 오랜 전통, 내 경험, 이러한 것에 의거하여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이 그렇게 교회 일 하는 사람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적지 않게 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신앙생활 해본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호세와 6장 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서에 인용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종교적 제2의 홍수 속에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이것을 바란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면밀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나? 나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섬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분명한 확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큰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참 황당한 일이 있어요.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나는 뭔가를 내 입장에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다 불편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얼굴이 빨개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겼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처럼 낭패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 밤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그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 그 이면 안에 있는 동기를 받으십니다. 요한 웨슬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동기였습니다. 동기의 순수성. 그래서 늘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동기를 점검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주님은 동기를 받으시니까. 근데 주님은 어떠한 동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 가운데 기쁨을 느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저는 다윗 시대보다 더 진리가 완성된 시기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율법의 더 완성된 기준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마음에 걸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다윗이 미갈을 나중에 다시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남자에게 이미 사울왕이 다시 시집 보낸 상황이었어요. 처음에 다윗과 결혼했지만 다윗이 도망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 안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율법에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 부인이었다가 헤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갔는데 그를 데려오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일이다라고 모세오경에 가르치거든요. 이제 다윗이 그런 행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법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질이 뭐냐면 구약 성경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또 훌륭한 왕들이 누구 있죠? 아사 왕. 다 귀한 왕들인데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인정받을 때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성경을 보면 전도서, 잠언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또는 아사 왕, 여호사밧 왕은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냐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른 왕들은 문제가 생기면 막 애굽 의지하고 막 다른 나라 의지했거든요. 근데 이 왕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크게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러 고백 속에서 조금 빠져 있거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그러한 고백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백보다 월등하게 중심된 고백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마음의 갈망 한 가지는 주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갈망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에게 독특하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이러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분명히 율법적인 흠이 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누구를 택하지 않고 다윗을 메시아의 대표적인 족보로 삼은 이유,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주신 그 이유는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그 순수한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존경하는 인물이 로렌스 형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렌스 형제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 인재 연습 그 책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발제를 해왔습니다. 함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수준에서 멈추고는 정작 헌신의 목표가 되는 사랑은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했으면 이제는 됐지, 더 하는 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헌신의 진정한 목표는 사랑인데 이 부분은 슬쩍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뭔가 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지쳐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표는 사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것에 대하여 로렌스 형제는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로렌스는 지혜를 가졌어요.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막 기도원에 가고 막 큰 은사를 받고 뭐 대단한 성령 체험을 하는 것만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귀하지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입니다. 이 대화 방법은 나의 평범한 일상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설거지가 마치 그분의 성전의 기물을 닦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걸레를 빨아서 바닥을 닦을 때에도 내 마음의 동기가 가정을 섬기는 것도 성역이잖아요. 가정에서 바닥을 닦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하면서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일상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 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누구를 만나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효과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막 설거지할 때 뭐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더럽혔어, 짜증나 이씨 하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귀히 보신다. 참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육신의 태도로 갖지 말아라. 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를 아느냐.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이 활동에서 저 활동으로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데 달려있다. 나는 범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데서
기쁨을 누렸다. 이것도 참 우리가 갖는 착각이에요. 여기서 힘들면 도망가서 여기 가고 싶어요. 또 여기서 있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다시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 가면 마음이 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은 있죠. 그런데 좀 지나면 또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러한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평생 어디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메뚜기의 모습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의 동기로 섬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옮겨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에 불만족스러운 나의 어떠한 마음의 잘못된 동기 때문에 늘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로렌스 형제처럼,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 그 일이 내게 좋고 안 좋고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려 하십니까? 이 밤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지금 섬기는 그 주님의 일을 어떠한 동기로 행하십니까? 제가 몇 번 간증한 이야기인데 또 생각나서 전합니다. 2003년 제가 2003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2월에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지방에 이제 여러 지방 교회들 한 30교회가 모이는 지방회라고 있어요. 그 지방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리교의 이 제도 중에서 조금 이 목사 안수 과정에 불편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단독 목회를 3년 하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도사로 3년 단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리교의 법 아래서 전도사는 축도를 못하고 성만찬을 집례하지 못하고 세례도 집례하지 못하고 머리 안수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 차 떼고 포 떼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혜롭게 했습니다. 축도를 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렇게는 안 했지만 거의 축복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고 나중에 주기도문들을 마쳤어요. 안수도 뭐 머리에는 못 얹었지만 때로는 가끔은 얹었고 뭐 등어리 대고 안수도 했어요. 세례는 못 줬습니다. 성만찬이 그렇게 갈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월에 그 지방회 때 성만찬의 시간이 있는데 성만찬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와, 성만찬 받는 거라. 내가 단독 목회하면서 이 성만찬을 못해서 마음에 너무나 이게 갈급했는데 여기서 내가 성만찬을 받을 수 있구나.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주머니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 지금부터 15년 전 2만 원이 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 15년 전 2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큰 돈도 아니지만 아마 제 주머니에 있는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꺼내서 헌금 봉투에 넣고 순서가 오길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선만찬을 막 드렸는데 그렇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리고 와, 오늘 주님 앞에 그래도 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 같다. 근데 이제 지방이 끝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온양 온천이 곧 옆에 가서 석사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목회자들 척사대회 때 우승한 경험이 한 3번 있거든요.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윷놀이를 했는데 16강가에서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됐구나. 그리고 우승을 좀 연로하신 60
거의 후반 되신 목사님이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 참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봉투를 들더니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어이 강전도사 이거 받지? 하고 딱 주시더라고요. 땡 잡았다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걸 딱 받고, 그리고 딱 봉투를 열어봤더니 2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오늘 내가 2만 원 헌금을 드렸는데 10배가 돼서 왔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근데 기뻤어요. 그게 뭐 돈 놓고 돈 먹기 마음보다는 뭔가 제 마음에 이거 하나님이 이거 뭔가 이렇게 주시는 어떤 그 윙크 있잖아요. 너 오늘 너 나를 기쁘게 예배했어. 와, 너 마음에 들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욕심보다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개척교회 전도사가 그 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인마이 포켓 하겠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지. 며칠 뒤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지방에 있었거든요. 이제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자주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성만찬 봤을 때 너무 제 마음이 간절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성만찬을 받았고, 근데 주머니 보니까 2만 원 했는데 그날 오후에 20만 원이 이렇게 그분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되게 더 깊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할 때, 그러한 중심으로 헌신할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박 목사님 막 강조할 때 막 하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저는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울렸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인데 뭐 막 궁중대궐에서 막 기가 막힌 것을 막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비록 초라한 자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 가진 자. 할렐루야. 그 중심으로 1,000원을 드리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이면 어때요? 그 중심으로 걸레로 이거 강대상 닦으면 어때요?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왔는가?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밤에 쉬고 싶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 계신 전을 사모해요. 시간은 되게 길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더는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은 어이구 이쁜 내 새끼, 내가 결코 너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한 가지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증진될 수 있을까? 태도더라고요. 태도.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의지는 하나님이 감동하시지만 내가 결정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영역을 안 건드시거든요. 감동은 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했던 것처럼 뭐를 하더라도 항상 일단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마지못해 하나? 누구 눈치 봐서 하는 건가? 그러면 주님, 잠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동기 자체를 일단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좋아서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해 드릴게요. 이 중심을 고백하고 그 동기를 내 안에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갑자기 그 발걸음이, 그 손길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했어요. 근데 사랑의 동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품지 않고 그냥 의미 없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향기가 안 나요. 어두컴컴해요. 그냥 몸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 지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이니까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해요. 이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려고 점검하고 의지를 다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은 섬김인데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빛이 있는지,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코드가 연결된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뭐를 기뻐하는지 아는구나, 내가 너 사랑해. 다윗처럼 나 너무 기뻐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자, 오늘 미가서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 7절 두 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너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입니다. 러브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무슨 뭐 아들을 잡아 바치고, 마음 없이 아들을 잡아 바치고 천천의 수양을 마음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 군부대 전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군부대 전도 갈 때마다 두 마음이 같이 움직여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져서 감사해요. 그런데 부담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아이들,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일 거예요.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을 300명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쉽지 않은 고민이 막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모든 대화는 이 말이 서로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인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기가 쉬워요. 또 우리 양들이니까. 그런데 20대 초반의 남자아이들은 이제 저랑은 너무나 많이 간격이 너무나 커요. 나이도 뭐 아들뻘 아이들이고, 저는 이미 너무나 목사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언어, 어떠한 문화로 접근해야 될지가 저한테는 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갈 때마다 내 속에서 막 부대낍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그들의 귀에 안 들리는 뻔한 종교적인 거룩한 언어로 이야기하면 다 좋을 텐데, 이 귀중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면 안 될 텐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지난 주일도 차를 타고 이제 백명기 권사님이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일단 너무 피곤합니다. 주일에 2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 접견하고 가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제 마음은 속에서부터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그냥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다가 너무 졸려서 한 10분간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정신이 차렸을 때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메아리치는, 하나님께 막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제 영혼은 계속 간절히 드리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때가 많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주셔야지요. 주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해라. 주님이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나님 전할 말씀 주세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릴 말씀을 주십시오. 이제 도착 한 10분 남았어요. 근데 서서히 제 마음 안에 이제 전할 말씀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군생활이 무엇인지, 저도 군생활 오래전에 해봤잖아요. 근데 그 군생활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제가 전할 거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유한함,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 그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당신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그 유일한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러한 복음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로 제 안에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아이들이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복음을 한 30분 전한 다음에 영접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저렇게 아이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6개월 정도 이 복음 집회를 할 때, 어제가 지난 주일이 가장 제 마음에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그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시간에 이렇게 통했어요. 끝날 때 어떠한 한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의 그 말씀은 나에게도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에게도 맞는 말씀이었다고. 아마 이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기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잖아요. 복음 한두 번 제가 전해봤습니까? 수천 번 전했어요. 까이꺼 가서 그거 못합니까? 뭐 사형리만 해도 충분히 때우고 남지.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적지 않은 교회 목사 아닙니까? 가서 너희들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혼도 내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옛날 얘기 좀 하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삶의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영혼 살리려면 제 말 넋두리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고 제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 아니냐. 네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너의 경험과 네 의지와 생각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저는 부족하다고 하는 의식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뭐 작은 일을 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누구랑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요즘 페이스북에다가 좀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게 많은데 이 부분을 한 주제에 잡아서 매일 좀 글을 올려서 인터넷 상에 한 방울이라도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매일 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주님 앞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뭐를 올려야 되죠? 오늘 이 말씀도 깨달아졌고 이 말씀도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지요? 그러니까 제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워낙 저의 출신이 척박하고 또 나 자신이 능력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게 많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하실 때 이게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그 감각을 키우는 데에 되게 민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멘트는 지금 자꾸 내가 앞서는 거구나, 그러면 힘 빼야지. 이게 지금 주님이 감동하시는 건가? 그럼 이 이야기 한번 해봐야지. 이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느 때는 막 떠오르지 않으면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어떡해요?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겸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신뢰하고 너의 어떠한 경험, 네 생각, 네 통밥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겸손하게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본인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본인의 성향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했대요. 그런데 근래에 저녁에 좀 시간이 남아서 상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상담 공부하는 거기에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 불편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청했는데 내려놨대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이러한 경험은 처음인 것 같다고. 본인은 항상 이게 옳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항상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은 안 해봤대요. 왜? 뭔가 마음에서 탐탁치 않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고 본인의 아내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와서 비로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고 끌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분이 에녹입니다. 300년간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나중에는 너무 기쁘셔서, 야,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줄 텐데, 그거는 나중에 나의 아들이 오고 그 아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미리 땡겨주겠다. 가자, 가즈아 하고 전부 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즈아 하고 가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동행한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볼 때 눈이 번쩍 뜨십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시다가 사랑을 볼 때 가슴이 뛰시고, 겸손히 함께 걷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하시고, 근데 믿음을 보시면 눈이 번쩍 뜨세요. 너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벳세다를 거니시고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 언제 멈추시냐면 믿음을 보이며 멈추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막 주님께 외칠 때 그 안에 믿음을 딱 감지하시면 딱 멈추시고 오라고 하셔요. 길거리 걸어가시다가 뽕나무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봤을 때 갑자기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파이프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승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거나 인생에 고난이 닥치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을 때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땅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삶의 척박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정말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상처와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찬양의 선곡의 흐름을 보면 뭔가 그러한 자들과 교통하길 원하시는 선곡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준비를 한 내용들이에요. 찬양 중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하였어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두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그리고 원망과 낙심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신뢰함 가운데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할렐루야. 왜요? 그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오직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광야에서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오아시스를 본 것처럼, 너구나, 네가 거기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러한 사람의 삶에 퍼포스처럼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번제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끝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같이 걷게 겸손하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좀 율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걸음 할 때 다리도 한번 쳐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도 한번 흔들어 보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뚱하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 주님과 함께 걸을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다시 고백합니다. 옛선지자 해넘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자기 다리를 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의 발걸음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앞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힘차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힘자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